네, 거꾸로 읽는 성경 강해 요한묵시록부터 창세기까지 가는 여정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묵시록 보실 부분은 17장 1절부터 18장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묵시록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최초의 목적은 희망을 주려고 했던 것이지 어떤 단죄나 시판으로 파괴적인 이미지를 공포를 심어주려는 책이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이단과 정통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이비라는 거 할 때, 이단이라고 할 때 처음에는 같아 보이지만 끝이 다르다 해서 이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단이 끝단자거든요. 마지막 말단 이렇게 할 때 그 단자. 그러니까 이단은 파괴적인 이미지를 심어줘서 교주에게 종속되게 하고, 그리스도교는 희망적인 이미지를 줘서 주님께 속하게 되는 그런 차이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줄 것이냐 속박을 줄 것이냐, 두 가지 갈림길로 확실히 결과가 달라지는 게 이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 요한묵시록은 희망을 주고, 그러니까 희망의 원천이신 주님을 날마다 밤이면 낮이면 흠수가는 게 이 책의 목적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보실 17장과 18장의 목적도 같은 맥락입니다. 희망을 주려면 절망적인 상황을 이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바로 악이 판치는 상황을 심판하셔서 완전히 끝내시겠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이 17장과 1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같이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17장에서는 우리 대탕녀 바빌론에게 내릴 심판이라고 소제목이 되어 있죠. 그리고 18장에서는 이 바빌론의 패방이라고 소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소제목들은 원래 성경에는 없는 거지만 사목적인 이유로 번역자들이 소주제별로 단위를 따 나누는 그런 제목이니까 이 제목을 참조해서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17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다루냐 하면 심판에 대한, 특히 바빌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16장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16장에서는 세상의 주님은 과연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질문을 던지고요. 또 세속 군주, 즉 이때는 로마 황제를 뜻하겠죠. 로마 세속의 힘, 세상의 힘이 교회를 누르고 과연 승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이길 것인가? 교회가 세상을 이길 것인가? 이런 질문이 근본적으로 굉장히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보았던 19장부터 22장에 걸쳐서 결국 주님이 위대하시고 주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대탕녀인 바빌론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해서 17장, 18장에서 악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19장부터 22장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펼쳐주실 그 거대한 심판의 끝에 펼쳐질 새 예루살렘, 새 도읍, 새 성전, 새 인생, 새로워짐에 대해서 희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이 희망적으로 펼쳐지는 것이지, 무서움을 주고 공포심을 줘서 뭔가 쪼그라들려고 하는 게 요한묵시록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셨던 부분을 노리는 게 바로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됩니다. 자, 17장부터 18장까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부터 18장 안에는 바빌론이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왜 바빌론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그것은 구약시대에 기원전 6세기 587년에 기원전 587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으로 유배를 떠나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집트에서 탈출해 가지고 정말로 계약을 맺고 사막을 걷고 그런 시험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입성해서 융성하다가 너무 융성한 나머지 이제 주님을 잊어버리고
요야킨이나 그런 요시야 임금 이후에 있는 후손들이 남유다의 임금들이 너무 이렇게 방탕하게 하다 보니까 주님이 바빌론의 왕을 시켜서 이제 완전히 침략하셔서 그 백성들 다 유배에 떠나게 만드신 거죠. 그걸 바빌론 유배라 하는데, 이 바빌론 유배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유다 역사에서는 너무나 치욕적인 한일 합방과 같은 그런 정도의 수탈의 경험을 가진 그런 역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에 빗대어서, 바빌론 유배에 빗대어서 요한묵시록에 쓰여졌던 이 기원 후 1세기 말, 그러니까 기원 후 70년 이후 유다와 로마의 전쟁 이후 완전 폭삭 성전을 다 로마 군대들이 다 이렇게 파괴시키고 완전히 이제 식민지화 했을 때, 그때 로마 황제의 이 탄압을 두고 바빌론 황제와 견주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박해했던 네로 황제를 대바빌론의 왕과 바빌론 황제와 이렇게 겨누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바빌론을 최고 임금이었 느부갓네살이라고 하죠.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전략에 지략이 뛰어난 왕이라서요, 아주 치고 들어가 가지고 남유다의 도읍인 예루살렘에 와서 그 왕족들을 자기의 수하로 삼고 바빌론 수도로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치욕을 이를 갈 정도로 굉장히 처참했던 순간이죠. 그러니까 그런 네부카드네살 왕의 비견될 만큼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로마 대화재의 원인을 크리스천들이라고 이렇게 지목해서 덤탱이를 씌웠던, 누명을 씌웠던 네로 황제를 알게 모르게 우리가 바빌론 황제에 빗대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이 파트입니다. 요한묵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바빌론은 로마 제국에, 그리고 거기에 임금과 그 상인들, 그런 사람들은 다 과거에 있었던 그 바빌론 유배의 체험을 빗대어서 지금 이 요한묵시록에 쓰여 있던 이 상황을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억울함, 압살, 그렇게 부자유한 것을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며 주님께서 빨리 개입해 주실 것을 고대하는 메시아 고대 사상하고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고대, 그리고 갈증, 기다림 이런 게 없이 신앙이 있을 수 없다라는 차원도 아울러 곁들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장, 18장 또 요한묵시록의 이 전반적인 이 대망 사상, 기대하는 사상, 하느님이 하루빨리 정의를 비춰 드러내 주시기를 바라는 것과 우리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굉장히 같은 동질한 모습이 되겠죠. 당연히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했을 때 나오는 신앙인의 태도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묵시록은 그렇게 단순히 심판, 악의 저주 이런 것을 끊고 뭔가 우리 무속신앙처럼 뭔가 애군을 때우는 그런 차원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하느님과 주님의 영 안에서 우리의 희생양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밤이나 낮이나 흠숭하도록 하는 그런 전례적인 목적을 지닌 책이죠. 백성들을 주님을 이렇게 섬기도록 일깨우고 환기시키고 세상에 한눈 팔고 있으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런 악에 대한 심판, 이런 상징적인 이 이미지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닌 어떤 것에도 한눈 팔고 있지 말라는 그런 경각심, 굉장히 큰 배타적인 그런 주님만 바라보자는 그런 교훈을, 배타적인 교훈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문제나 주님이 아닌 것,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든 문제든 주님을 가리우고 내 욕구와 내 필요에 애착하게 만드는 것이면 그것은 악의 속임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죠. 우리가 많이 속고 살고 있는 것을 이제 다시금 깨달아야 됩니다. 내 필요에 집착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착각하는 것, 그렇게 착각하도록 속이는
사탄들의 속임수에 내가 속고 있다는 것을 깨우칠 때 우리가 비로소 깨어 기도하라는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대단한 힘, 상벌과 그런 축복을 소유했다고 해도 거기에서 우리가 눈 뜨고 귀 열고 마음을 하느님께로 되돌리는 게 참되고 완전한 회심 회개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사막 유혹 설화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가 예수님한테 사막에 있을 때 세상 권세를 다 줄 테니 나한테 절하라. 이 빵을 떡으로 바꾸어라. 그리고 떨어져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을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마귀가 굉장히 유혹, 달콤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걸로 우리를 굉장히 속이고 꼬시는데, 근데 거기에 우리가 자주 넘어간 것들을 다시 일깨워 생각하면서 어떤 패턴으로 내가 자주 속았던가 이것을 깨닫는 것도 바로 이 심판이나 이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장 3절에서 보면은요, 성령께 사로잡힌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면 영으로 또 영 안에서 영적으로 환상 중에, 그러면서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사가 말해주는 심판의 메시지, 명확한 정의의 메시지를 알아듣는 겁니다. 그리고 17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8절은 주로 어떻게 나오냐 하면 8절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하면서 그 짐승이라는 것, 탕녀라는 것, 그게 모든가 악과 사탄과 분리유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결국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로마 제국, 로마 황제, 탄압하는 모든 악령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세상 권력에 애착하게 만들고 문제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주님이 아닌 것은 이제 쳐다보지 말아야 하는데 계속 딴 데 시선을, 한눈을 팔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짐승, 대탕녀 이렇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7장에서는 이제 뭔가 더 이상 자기들이 애착하고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 또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게 만들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소용없다라는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장에 보면은 넘어가면요, 이제는 18장에서는 그런 인식들을 바탕으로 이제 바빌론이 심판을 얻어서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 초라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산문적인 성격보다는 운문, 시적인 표현으로 굉장히 이것을 이미지화 하지요. 그래서 이 내용 안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느님 앞에서 정의가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세상 권력들은 필패하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애착하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같이 소용없는 것들이 되었고, 주님만이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결판해 내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빌론 파괴와 주님의 심판, 폭력적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데, 많은 교우분들이 혼란스럽고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갈등을 겪으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폭력적인 하느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느님은 자비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요, 정말로 그 성경을 제대로 종합적으로 읽으시다면 하느님을 전반적으로 다면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도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한꺼번에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화도 낼 수도 있고 또 따뜻할 수도 있고 냉정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간직하고 있는 거죠.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하느님의 가장 주요한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가장 주요한 타이틀이 되는 건데, 그 타이틀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하느님이 그것만 갖고 계신 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파괴적인 것, 심판적인 것, 정의를 내려 보여주시는 것도 주님의 한 측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적인 하느님, 벌하시는 하느님, 다 부수시는 하느님은 그 부수시는 목적이 새롭게 다시 창조하시기 위한 거라 연관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죠. 예. 강의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 폭력적인 이미지, 하느님이 심판하시는 이미지, 정의로운 하느님의 이미지를 그냥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만 있어도 안 되고, 자비로우시니까 뭐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자유로우니까 그냥 뭐 그저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한쪽으로만 이렇게 하느님의 성품을 확정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든 성령님이든 그다음에 하느님 아버지든 가장 우월하고 가장 돋보이는 성정은 자비로우고 사랑이시지만 그것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도 함께 가지신 다면적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다양한 계획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유일무이한 하느님이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당신을 바라보지 않는 이런 불의한 바빌론, 특히 로마 제국, 또 혹시라도 그렇게 당신을 관상하고 이렇게 주목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파괴적인 이미지, 그리고 좀 정의로우신 그분을, 당신의 의의를, 공의를, 정의를 드러내시는 부분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에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을 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계속 이렇게 청하시고 지향으로 두시되 동시에 지향만 두실 게 아니라 주님께 내가 감사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 다면적으로 우리가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쪽 측면만 계속 강조할 수는 없는 겁니다. 28장 내용을 세 부분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1절과 8절, 21절과 24절은 이 18장의 내용을 이렇게 수미상관적으로 틀을 이어게 해주고요.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실제로 여러 가지 해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땅의 상인들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가. 그 땅의 상이라는 것은 천상과 대조되는 차원에서 하느님의 그 큰 뜻을 제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에 한눈 팔며 호의호식을 즐겼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에제키엘 연서 27장과 28장의 내용과 많이 연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에제키엘 연서 27장, 28장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사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피난처 되시는 분이고 또 그분이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또 햇빛을 피하게 되고 어린 양과 함께 하며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길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사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가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것은 그분 옥좌 앞에서 밤낮으로 주님을 흠숭하며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과 함께 한다는 의식을 더욱더 길러내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겁니다. 믿음이 더 성숙하고 커질수록 어떤 의식이 더 커지냐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주님의 동행의식, 주님의 현존의식이 더 이 감각적으로, 직감적으로 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게 커지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후과가 어떻게 되냐면 별로 문제에 대해서 애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감각이나 신뢰, 과연 그럴까 하는 믿음이 확실치 않으신 분일수록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믿게 해달라고, 정말로 그런 걸 믿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믿지 못하게 하는 악들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악은 떠나가고 주님의 동행 현존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진리의 영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도록 청한다라고 기도하시는 게 확실히 좋은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18장에서도 바빌론은 이제 패망하고 바빌론 로마 제국은 팽하하고 로마 제국의 수장이었던 네로와 또 베스파시아누스나 도미티아누스 황제들은 다 이렇게 패망하게 되고 다 흩어지고 오직 주님의 나라만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 주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상대적으로 세속 군주의 나라와 대비되는 차원에서 세속 군주가 추구했던 그런 물질적 부, 그다음에 권세 이런 거에 대조되게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그거와 상관없이 빛과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만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라고 이렇게 대비되게 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 안에서는 슬픔도 결코 맛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슬픔도 이렇게 18장 7절에서 보면 그 여자 마음속에 나는 여왕 자리에 앉아있는 몸 과부가 아니니 슬픔도 결코 맛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착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느님이 심판의 주인, 정의의 주인, 자비의 주인이 되시는 나라를 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여자를 주로 이야기하고 탕녀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이 파트너로 보통 성의 차원에서 사회적 성의 차원에서 또 생물학적 성의 차원에서 여성을 파트너로 굉장히 가깝게 비유하는 것이었죠. 그렇다고 여성 비하를 하는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탕녀를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충실한 여인, 부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그만큼 밀착된 관계, 애정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고 계약의 백성과 주님이 얼마나 그렇게 가까운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여인의 관계, 거룩한 부인을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땅의 백성들, 땅의 상인들이 애착하는 것, 우리가 현세에서 애착하는 것을 18장 11절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12절까지 땅의 상인들도 그 여자 때문에 슬퍼 울 것이다. 더 이상 자기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땅의 상인을 세속 군주나 어떤 세속적인 사람과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상품은 금은 보석, 진주, 고운 아마포, 자주색 옷감, 비단, 진홍색 옷감, 온갖 향나무, 그리고 온갖 상하 공예품, 그리고 매우 값진 나무와 구리와 쇠와 대리석으로 만든 물품, 또 계피, 향료, 향, 모략, 유향, 포도주, 올리브기름, 고운 밀가루, 밀, 소양, 말, 마차, 노예, 포로 따위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 군주들이, 세상에 있는 상인들이 무엇을 주고받고 하느냐 이런 것을 표현하고 마지막에는 노예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면서 땅의 상인들, 세속 군주들과 하느님이 얼마나 다르신 분인지를 계속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16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진짜 어떤 분이신가 하는 답을 계속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위대하신 분,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정의로우신 분,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무너뜨리고 부수시더라도 그것으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 희망을 주시는 분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는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묵시록이라는 책이 주는 교훈이 어떤 건지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묵시록이라는 책은 첫 번째로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 두 번째로 마지막에 가서 주님이 무언가를 보상해 주시리라는 믿음과 고대하에 기쁘게 계속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고 용기 내어 걸어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참으로 경험하는 듯,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다. 그런 것을 좀 묵상하시면서 이런 교훈들을 계속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그래서 이 신앙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주냐 하면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는가 하는 질문을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요한묵시록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으로 세상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떼낸더라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억울한 점을 다 당한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가 하는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을 굉장히 기다린다. 그 좁은 길로 가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 점을 꼭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복음에서도 여성을 물거침하는 걸 슬퍼하는 예수님과 모세의 아픔을 느끼셨다고 잘 이해하셨네요. 우리 빈첸시오 형제님.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저와 함께하는 이런 거꾸로 읽는 성경 강해를 통해서 기존에 알고 계셨던 좁은 그런 성경에 대한 이런 이해를 넓히시고, 잘못 이해하시거나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공포심이나 이런 것을 때 얽매여서 생각하고 있던 그런 이렇게 왜곡된 이미지를 좀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김이영님 슈퍼챗 5만원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갑자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잘 이렇게 요긴하게 잘 보탬이 될 수 있을 줄 확신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지옥이라는 공간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다만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주님과 단절된 상태가 그야말로 생지옥이니까 어떻게든지 주님과 연결되려고 하고요. 주님을 더 바짝 쫓으려고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을 더 달려가려고 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내 정신 상태를 내가 지금 간직하고 있나, 그런 것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셔야 이 요한묵시록이 주고자 하는 깊은 의미까지 도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모르시면 사입이나 온갖 유튜브를 통해서 뭐 지옥 체험, 뭐 전국 체험, 임사 체험, 뭐 천사가 나에게 이런 종말 메시지 줬다, 이런 것에 너무 빠져드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는 분명한 진리인데 그것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그런 메시지들을 막 이렇게 하면서 어느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런 신부님이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그 신부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